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차례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 너희 거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허리가 뿔과 함식한 큰 뱀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중국에서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에 탄 중국 사람들은 다시금 검사를 하고 또 비행기 타기 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타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중국에서부터 많은 감염자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전염되고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새 접했던 것처럼 어느 중국 사람이 양성 반응을 일으켜서 격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수색하는 끝에 어느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 있는 그 사람을 잡아서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도망간다고 도망가고 또 숨는다고 숨었는데 결국은 잡히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뺑소니 사고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뺑소니 사고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곳곳마다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확인이 되고 또 붙잡게 된다. 아무리 도망가고 숨으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7명 정도더라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시작을 해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빠지면 11명이잖아요. 그 중에 7명이니까 거반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저들이 다시금 옛날 그 했던 일들, 옛날 직업을 이제 찾아서 바닷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멀리 갔지만 또 숨는다고 숨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셨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또 멀리 떠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어제 본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기록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다. 내일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또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보다 내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또 다 기록해도 어디다게 간수할 데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 써도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러면서 쭉 써나가고 있거든요. 21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 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저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게 그 본인이고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뭐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람의 일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근데 그것이 겹쳐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때로는 이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나눠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요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이 있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아서 그들이 같이 있게 됐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또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같이 그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먹고 사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이 7명의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이 바닷가로 가게 되고, 그 바닷가 간 그들이 바닷가 왜 갔겠어요?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딴에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바닷가로 갔을 테고, 바닷가에 가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고기 잡는 일이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여러 있는 제자들도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금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명자로서, 내일 이제 본문을 보세요.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그에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고기를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다. 이 생과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졌다고, 부흥했다고, 그래서 이제 큰 교회가 됐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 재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되주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다.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5장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그 앞에서 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랫동안 고기 잡으는 어부 역할을 했고 주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수였잖아요. 공생의 삶을 살기 전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많은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가 엎드려가지고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다시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시면 5절의 말씀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잡았느냐, 이런 표현이죠.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이 이야기 속에 아까 누가복음 5장 얘기했는데 그때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다르냐. 물론 다른 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금 한번 묵상하면서 깊은 데로 가야 고기가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있고, 그런 건가. 물론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그물을 거기다 던지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모이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러면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 자, 또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메추라기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메추라기 그 이스라엘 진영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메추라기가 그냥 날라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고기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붙잡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안에는요,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얻어지게 된다. 잠깐만 우리는 왜 기도 생활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되겠어? 뭐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게 되고 불신하게 될 때, 뭐 오른편에 던지든 깊은 데 가서 던지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 예수님 전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오른편에 던지라면, 이렇게 묻는 자가 없잖아요. 뭐 그때는 그때 깊은 데 가서 던지라면 깊은 데 가서 던지면 되고,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면 오른편에 가서 던지면 되고, 어쨌든 말씀을 순종했다는 게, 말씀을 순종해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게 됐다. 이제 그럴 때 7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런 말을 갑자기 이 벗고 있던 그 몸에서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바다에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니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물속에서는 수영을 더 잘할 수 있고 헤엄칠 수 있는데, 아니 벗고 있는 그 상태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주님이시다 그 말에 그냥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떨어져요. 자, 옷 안 입고 수영하는 거하고 옷 입고 수영하는 거하고 뭐가 더 편하겠어요? 뭐가 더 잘 가겠어요? 옷 안 입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 얼떨결에 한 일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에 벗었던 옷도 입고서 물속에 들어가 더 불편하지만 더 헤엄치는 일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만 그 장애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나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기고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주님을 향해 가는 그것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찬송가 534장 3절에는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가야 됩니다. 이 다시금 이 베드로의 첫걸음이 뭐냐? 주님을 멀리 떠났던 베드로가 이 주님을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에 다시금 그가 그의 마음이 동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그가 헤엄을 쳐서라도 뭐 옷을 입어서 불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거기에는 주님 여기 보시죠. 9절에 읽어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주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올랐던 게 뭐냐면 창세기 14장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붙들려 갔어요. 재산 다 빼앗기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기습을 해서 다시금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와서 돌아올 때 그때 한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줘요.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당신한테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접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에 그 얘기를 다시금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꼭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것을 준비해주고 음식을 준비해준 것처럼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그들이 이제 고기를 한번 잡고 나서 육지로 돌아왔을 때 미리 조반을 다 준비했어요.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숯불을 펴서 생선을 구워주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153마리 그 물고기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드리니까 주님께서 먼저 준비한 음식과 더불어 그것을 또 다시 구워서 이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게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준비해 주시는 주님, 배고파하는 것을 아시고 지친 것을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준비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예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천리를 보시고 저 만리를 보시고 저 머리를 보시고 우리는 5분 앞일도 모르지만 주님은 2023년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이상의 일들도 다 아시고 이 생거진천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감당할지 그 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결국 사람 일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 일에 관심만 갖게 된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물론 사람 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일도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옛날 직업으로 사람의 일로 돌아갔지만 거기까지 찾아오실 주님,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들이 시장한 것을 아시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새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온유하게, 더 낮아지면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숙한 모든 성도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올 한 해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